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코로나19 이전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했지 이렇게까지 길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가운데에 우리가 또 항상 당연하다 여겼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한 대대손손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것이라 생각했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앉아있고 다들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당연한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매일매일 아이들이 학교 나가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보니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당연했던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라도 앉아서 또한 마스크라도 끼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나중에 또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말 다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아이들과 이렇게 그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폭력도 늘어나고 아동 학대도 심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동화되는 것, 또 기계화되는 것이 천천히 올 것이라 금방 이렇게 빨리 올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기계화되고 또 이 자동화되는 것이 금방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계화되어 가고 기계는 사람을 닮아가고 다음 세대들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많은 고민이 되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그 유튜브의 영상을 보니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는 왜 이렇게 생기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의 책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는 왜 생겼을까? 이 제레미 리프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90년도에는 사람이 지구의 14%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2000년도가 되니 사람들이 지구의 땅을 77%나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1990년도에는 14%의 땅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2000년이 되니 77%의 땅을 차지하였다. 10년 만에 14%에서 77%의 땅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찾아보았더니 정말 1990년도에 14%의 인간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2000년도가 되니 77%의 땅을 이렇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맞았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정말 크구나, 너무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자, 그렇다면 이 지구의 77%의 땅을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동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땅에 있던 식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들 가운데에 사람이 77%의 땅을 차지했다면 그 동물들과 그 식물들은 정말 죽었거나
쫓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니 그때에 이 동물들이 모두 나와서 이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영상들도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동물들은 숨어 있습니다. 이 자연 질서들과 이 동물들에게는 우리 사람이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이 77%의 땅을 차지하니 동물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죽거나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코로나19가 생겼는가? 이 땅을 우리 사람이 차지하기 전에 그곳에는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물들과 바이러스가 공존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동물들이 사라졌습니다. 바이러스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어디로 갈까요? 스스로 살기 위해 옮기게 되는 겁니다. 동물들은 없어졌고 그 땅은 사람이 차지하게 되었고, 그러니 거기에 있던 동물들과 공존했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침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으로는 우리가 그 77%의 땅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그 동물들과 공존했던 그 바이러스가 앞으로는 인간들과 계속해서 공존한다 합니다. 그 전염병과 공존이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땅을 동물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야만 우리는 공존하지 않고 우리끼리 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됩니까? 그 가진 땅을 돌려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우리가 그 바이러스 전염병과 앞으로 계속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재앙일까? 또 김기성 목사님은 하나님의 재앙이기보다는 인간이 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오존층이 파괴된다, 빙하가 녹고 있다, 수많은 공부를 했고 자연을 살려내야 된다라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이전에도 계속 자연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또 그 이후에 이 어려운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시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희노애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한 이 포로 생활과 수많은 인간이 살아낼 수 있는 다양한 그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그 가운데 스가랴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모두가 끌려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정도가 바벨론으로 옮겨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바벨론 그 포로 생활 그 가운데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언어와 문화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언어와 문화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이 되었으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줄 알았더니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페르시아가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언어와
페르시아의 그 문화를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너무나 새롭듯이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또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배워야 했고 뿐만 아니라 포로로 살아야 했고 또 나중에는 페르시아의 문화와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조상에게도 그 조상에게도 그 조상에게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내가 경고하고 외쳤건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셨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에 이스라엘에 있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파괴되었으니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로 7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이 바울이 있는 처지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편지를 보냅니다. 터키에 있는 골로새 교회로 편지를 보냅니다.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에 왜 편지를 썼을까? 골로새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거짓 사도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미신적인 이교 신앙이 마구 들어왔습니다. 또 앞으로 또 박해의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안에 거짓 사도와 또 미신적인 이교 신앙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울이 이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편지로 보내줍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 이전의 말씀은 우리의 더러운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입으라 라고 하는데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휼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자비는 사랑으로 서로 가엾이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라 합니다. 온유는 서로 따뜻하게 지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항상 사랑하고 가엾이 여길 수 있습니까? 항상 겸손할 수 있습니까? 내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고 항상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항상 따뜻할 수 있는가? 그리고 늘 오래 참을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죄악된 우리로서는 그것을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19 시대, 앞으로 이어질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일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너희 자리에서 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일들을 해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친구분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은 신학대학을 같이 다니셨는데 목사님과 목사님의 그 친구분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밥솥을 고치는 기사입니다. 같이 신학대학을 나왔고 또 이 목사님의 친구분도 예전에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밥솥을 고치는 기사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학대학을 나오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일찍 결혼을 하셨습니다. 아내가 있으시고 사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셋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4명의 가족을 부양하려니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4명의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밥솥을 고치는 기사가 되신 겁니다. 지금은 사역을 하지 않고 밥솥을 고치는 기사로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친구인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에 정말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무슨 생활이냐라고 물었더니 글쎄 이 코로나19 기간에도 밥솥을 고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느 가정으로 가서 밥솥을 고치라고 연락이 오면 이분이 가서 이제 그 가정에 들려서 밥솥을 고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코로나 기간이어서 그런지 어떤 가정은 집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밥솥만 바깥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밖에 앉아가지고 그 밥솥을 고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 그 밥솥을 밖에 내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 가정들의 문패를 보면 교회에 교패가 하나씩 붙어 있다고 합니다. 자신도 전도사였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 교패가 없는 가정은 들어와서 이 밥솥을 고치려고 하는 가정이 대부분이었고 이 교패가 하필이면 붙어있는 그 가정마다 밥솥을 밖에 내놓고 그 밖에서 고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불평불만도 가장 많은 분들이 꼭 교패를 붙인 그 가족들, 그 가정에서 불평불만도 많고 밥솥도 멀리 내놓고 바깥에서 고치라고 하고 하는 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밥솥을 고치러 가면 문부터 본다고 합니다. 교패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는 또 교패가 붙어 있는데 또 바깥에 밥솥을 내놓은 겁니다. 밥솥을 또 고치고 있는데 안에서 주인분이 전화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지인분과 전화를 하는데 뭐라고 전화를 하고 계시냐면 내가 코로나19 기간에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고 자랑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가장 불평불만이 많으시고 절대 들어오지 말라 그러시고 바깥에 이렇게 그 밥솥을 내놓고 이렇게 거들떠도 안 보시던 그분이 방 안에서 전화를 하시는데 한 번도 이 코로나19 기간에 교회에서 출석을 빼놓은 적이 없다고 자랑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내가 내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성도님들이 교회의 그 경건의 모습과 또 바깥에서의 삶이 경건한 그 삶이 같은 삶이 되도록 좀 이야기를 해주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친구분이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내가 전도사였다면 내가 그 말씀을 전했겠지만 네가 지금 목회자로 있으니 네가 성도들에게 교회에서의 삶 그리고 말씀대로의 삶을 이
생활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해달라고 이렇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그 목사님에게 듣고 알게 되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긍휼히 여기고 또 서로 따뜻하게 대하라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울수록 강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또 12절 이후에 13절에는 피차 용서하라, 14절에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띠를 만들라, 또 15절에는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또 말씀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신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어려울수록 더욱더 사랑하라, 어려울수록 세상을 구하겠다라는 큰 일보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예수님을 입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앞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우리와 함께 이 전염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불편함을 감수해내고 살아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입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따뜻하게 보듬어 줄 때에 고통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따뜻함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입자. 예수님을 입자. 예수님을 입고 진정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입고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